여러분, 지난 5일입니다. 울산지법 형사부가요 한 40대 여성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술에 취해 들어온 이 여인이요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해서 8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고요. 그 아들도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훈육의 핑계로 나무 주걱 같은 그런 흉기로 아들의 등을 몸을 여러 차례 그렇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이 여인에게 재판부가 이런 무거운 형벌을 선고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일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연습장입니다. 그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할 가정이 이 세상의 죄악들이, 이 세상의 시험들이 가정으로 스며들어 오다 보니까 곳곳의 가정이 신음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은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요게벳이 암울한 시대 때문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그 속에 넣고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요게벳의 모습에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요게벳이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 요게벳이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요 그 무엇보다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절망,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머니인 내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인들이요 이집트,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됐을 때 야곱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죠. 이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왕이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아이를 낳는데 산파들을 시킵니다. 아이를 낳는데 여자아이 같으면 그냥 살려서 받고 남자아이 같으면 그대로 죽여버려라. 그런데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왕에게 핑계를 대죠.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이미 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난 이집트 왕 바로 왕이요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두서불문하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출생 즉시 죽여버려라.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그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법을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레위 가족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요 첫 딸 미리암, 둘째 아들 아론을 낳아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가 출생했는데 그 이름이 모세고요. 이 모세는 이런 남아 제한 정책,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했던 이 무서운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점점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 우는 소리도 더 커지고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가족, 이 요게벳이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3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3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강물에 띄워보내야 되는데 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러분, 여기 역청은요, 지금 아스팔트 깔 때 나오는 그 까만 물체라고 보시면은 흡사한데요, 이 화학 제품인데 방습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만든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일 강가에 나가서 갈대 숲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워 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뭘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 사랑만 해줘도 시간이 아까운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그 볼과 입을 맞추고 싶은 그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이 암울한 시대 때문에, 무서운 시대 상황 때문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어딘지도 모르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은요,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게벳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요, 시대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표현을 이 갈대 상자가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고, 사랑스럽던 자녀가 속을 썩기 시작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절벽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막다른 골목, 막다른 절벽,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은요, 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 절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녀 문제만큼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녀를 잘 키워야지, 이 자녀를 이렇게 좀 성장시켜야지, 이런 계획,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기대가, 그 계획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녀의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를,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저 충남 태안에서 또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저 흰 티를 입은 아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한 아이를 때리고 있죠. 중학생 아이가 한 학년 밑에인 후배를 데려다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했답니다. 저 영상이 SNS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고요, 뉴스까지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변에는 같이 폭행하는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말리지 않고 오히려 낄낄 웃으면서 그렇게 그 폭력에, 그 잔인함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학생을 비판하니까 학생이 SNS에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더라고요. 지들도 학교에서 맞아서 그런가 보지?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놀라움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기사를 접하고요, 마음이 확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요게벳이 마주했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클릭 몇 번이면은요, 음란한 영상, 음란한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폭력을, 끔찍한 폭력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를 훔쳐 타고 수백 킬로를 달려서 나는 촉복소년이라고, 나는 저 법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부모들,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저 피해자면 어떨까?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저 가해자 같은 아이로 자라나면 어떡할까?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태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요게벳이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대 상자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는 테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테바를 영어 성경은 아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아크는 무슨 뜻이죠? 방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해서 만들게 하신 방주도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 노아의 방주와 요게벳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 그 크기에서 전혀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둘 사이에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무동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엔진을 달지 않았어요. 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저 방주는요, 자체 동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모세가 몸을 실었던 갈대 상자도요, 아무런 동력원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어디를 가고 싶어서, 아라랏산에 가고 싶어서 그곳으로 노조 간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조정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여러 날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아라랏산에 딱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가 자녀를 위해 만들어야 할 갈대 상자는요,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실을 수 있는 우리의 갈대 상자, 테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이 갈대 상자인 방주, 테바에 싣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산을 의미하는 단어, 영단어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deliver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delivery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죠? 배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녀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공부만 하면 되지. 뭐 너 공부밖에 할 게 뭐 있어? 왜 너는 이것도 못해?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내고 어긋나고 가정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배달시켜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동안 내가 맡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했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보내줘야 할 독립된 인격체가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작년에 있었던 유아 세례식의 우리 부모님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입니다. 자, 유아 세례 영상 중에 조금 그 부모님들의 메시지를 축약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자고 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잘 추론해 보시면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길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사랑하는 아연아, 엄마 아빠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아윤이가 되길 바랄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마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바랄게. 하나님께 귀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할게.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축복받는 우리 선호가 되길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하임이가 될 수 있도록 아빠랑 엄마가 기도하고 응원할게. 혜준아,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보내주시고 세례를 받게 된 걸 축하해. 자,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자녀에게 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전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힘써 노력할게. 이게 아이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저 영상 속의 고백이 지금도 내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인정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돕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첫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초심이라고 하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혹시 부모 자녀 간에 아픔이나 갈등이 있거들랑 제일 먼저 오늘 이 시간 점검하셔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연 내가 자녀를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첫 마음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냐는 겁니다. 저도 제 첫 아이를 받아 안았을 때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정말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어느덧 제 마음속에는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자라나야지, 이런 제 생각과 제 계획이 제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있고 또 속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자녀를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막 졸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목사, 네 거 아니야. 내 자녀야.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저는요, 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자라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 이런 기도 속에 한 가지 확신하게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이 자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곁에 계셔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내 자녀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다그치고 자녀들과의 갈등이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깊숙이 구석구석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영웅이 됐어요.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됐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힐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아무랬던 무서웠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갈대상자를 엮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이 요게벳, 여러분, 이 갈대상자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넣어서 강가에 떠밀어 보내는 요게벳의 시선으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생명을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 강가에 살아갈지 죽을지 모르는, 악어 밥이 될지 물고기 밥이 될지 모르는 그 강가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게벳이 뭘 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리는데, 하나님, 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냥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떨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띄워놓고는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가는지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자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자기 딸입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요청을 해요. 자,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갈대상자에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애간장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하나님,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간장이 타들어가게 그렇게 자기 아들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점에 요게벳을 찬양으로 녹여낸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CCM 작사 작곡가 연평안 씨라는 분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오늘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번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어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연평안 씨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녀가 셋이랍니다. 그 중에 둘째, 셋째가 쌍둥이라는데요, 미숙아로 태어났답니다. 1.5kg가 안 돼서 인큐브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장기, 특별히 폐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무호흡증,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절실하게 깨달았대요. 아, 아빠인 내가, 부모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의 생명은 주님,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살려주시기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요게벳을 빗대서 만든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를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제가 뭐 찬양의 역량이 뛰어나면 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다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사만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잘 눈으로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요, 인간으로 엄마로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모세를 위해 몸부림쳤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거칠고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아갈지 죽어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아이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도와주시고 이 아이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요, 공부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녹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 모든 소문의 가정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민족의 영웅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 왕 세운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 사무엘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몸부림하며 기도하던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된 후에 바로 성전에 그렇게 아이를 바쳤거든요. 그 이후에 그 한나라는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로 19절인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일 만날 수는 없고 정말 사랑스러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내 자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전달해 줄 겉옷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만들 때 한나라는 여인이 무슨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우, 힘들다, 올해는 무슨 색깔로 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 옷을 지었겠죠. 기도하면서 그 옷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옷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매년 가서 그 옷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구한 민족의 선지자,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물론이고 이 민족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도로 뒷바라지 않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뒤에는요,
수산나라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있었고요. 성 어거스틴 뒤에는요 모나카라는 그의 어머니의 여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죠? 한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여사하면서 왜 한나는 그냥 반말로 한나라고 할까? 조금 마음이 좀 속상해서 지금부터 저는 한나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한나 여사가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죠? 요게벳 여사입니다. 요게벳 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성문의 자녀들을 통해서 훌륭한 기업인도 배출되고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요게벳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자, 이어지는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하러 그 나일 강가에 나섰다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자 아이네? 이 아이 아들 삼을까? 자, 여러분, 이 공주는요, 이 이집트 역사상 하셉수트라고 불리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요, 이 왕권 계승 1위의 서열에 있었는데요, 그가 왕위를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성은 그렇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그 왕권을 왕보하거든요. 그 왕이 투투모스 2세라는 왕이고요, 그와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 마음, 그 서글픈 마음, 그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이 모세가 띄워줬던 나일 강가의 토목공사를 감독하러 갔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떠내려오는 갈대상자를 본 거예요. 갈대상자를 열었더니 남자아이입니다. 불쌍해 보이고 내 아이 삼겠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 겹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가 왜 강가에 나가서 목욕합니까? 그 화려한 궁전에서 목욕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녀를 나일 강가로 이끄셨던 거예요. 또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남자아이가 보입니다. 히브리 남자입니다. 여러분, 노예 아이예요. 인종이 다른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한 것, 여러분, 이게 과연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가 죽지 않고 바로 왕의 궁에서 황제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하게 장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잽싸게 가서 얘기해요. 공주님,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 필요한데 제가 히브리인 유모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데리고 간 게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이 자기 아들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 키우면서 돈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페이맘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 왕국에서, 이집트 왕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모세는요, 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과 눈물의 기도를 밑바탕으로 훌륭하게 장성해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하늘나라의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충부한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용감한 형제 강동철 씨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저분 길에서 만나면 어쩔까 무섭습니다. 막 문신에다가 좀 무서운 모습이죠. 이분이 사실은 유명한 연예 기획가랍니다. 음반 작곡가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여러 유행 가요들을 작사 작곡했다라고 해요. 손담비, 토요일 밤에, 빅뱅의 거짓말, 시스타의 나 혼자, 브레이브걸스의 정주행 등등등등 히트곡이 열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분이 겉모양과는 다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래요.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선한 일에 많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 인생에도 성장 과정에도 곡절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차별했답니다. 형만 예뻐하고 형만 기대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상실감에 어긋나서 폭력 사태, 문제아로 찍히게 되고,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해서요 폭력 조직에 들어가 룸사롱 영업부장을 했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 강동철 씨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음악이 귀에 꽂히게 됐고, 음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형과 의기투합해서 자취방을 얻어서 그때부터 음악에 심취하고 몰두한 결과 지금의 강동철 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본인의 실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방송에 드러난 모습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분이 매일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녀요. 예배에 참석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등이 방송 매체를 통해 당당하게 공개됩니다. 여러분, 공인이 방송 매체에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들을 당당하게 밝혀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꿈이 있다는데요, 지금도 물론 돈을 많이 벌었지만 1,000억을 버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1,000억 벌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도 1,000억을 벌겠다는 꿈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동철 씨가 곡절의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의 가정들을 통해서 좋은 하늘나라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저 강동철 씨 같은 연예기획인들이 우리 성문의 가정들을 통해 배출됐으면 좋겠고요. 훌륭한 경제인, 훌륭한 학자,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문학가, 훌륭한 선교사, 목사가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태바, 방주를 엮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린 인생을 눈물로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그 자녀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